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본문으로 구원의 기쁨 인생은 아름다워, 구원의 기쁨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여정,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성취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쁨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온전히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냥 기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죠. 지난 주일 밤에 아내랑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기쁨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시작하신다, 알겠는데 또 내가 펀치넬로처럼 금표를 받는 게 아니라, 별표를 받는 게 아니라 점표가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알겠는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들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아예 처음부터 펀치넬로처럼 만들지를 마시든지,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이 출중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면 상황이나 환경이 훨씬 나을 텐데 이런 고민을 안 할 것 아니냐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단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다.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기쁘게 될 거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은행의 빚이 해결되면, 건강이 회복이 되면, 관계가 풀리면, 갱년기가 끝나면 기쁨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2019년에 개봉을 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이 기생충이라는 이 작품에는 공간이 인간의 기쁨과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주인공 가족에게 기쁨이 뭡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그 반지하를 탈피해서 햇살 잘 드는 저택으로 올라가는 환경의 반전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기우라고 하는 청년이 크고 넓고 화려한 저택의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아파트에 살면,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또 내 병이 나으면 그때 비로소 나는 기쁨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고 또 상황을 바꿔서 기쁨의 자격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에 중독이 되거나 소비에 몰두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도파민이 분출될 수 있는 자극을 찾습니다. 일시적인 도피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왜냐? 이런 것들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만 유지되는 감정입니다.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감옥 같은 일상을 견뎌내기 위해서 모조품과 같은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영상이 되었든 소비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진통제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진통제 자체는 통증을 잠시 잊게 하지만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통제와 같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본 뿌리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감옥을 빠져나오면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경제적 문제 끝나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끝나면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끝나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 끝나면 손주 문제가 생기고, 끝도 없어요.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건너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가 기다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다가 기쁨의 닻을 내리는 한 우리는 환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하게 돼요. 나는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나는 언제쯤 병원 신세 지지 않을까? 나는 언제쯤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 그리고 다 모아놓고 보면 결국에 뭐라고 답이 나오냐? 나는 언제쯤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진짜로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낸다는 이야기는 몸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까지 노예 근성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여주셨죠. 마른 땅이 된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사슬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승전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혼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뒤에는 홍해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집트의 군인들의 시체가 있고 눈앞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직 광야 한복판이지만 가나안에 입성을 한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하느냐? 환경은 여전히 거칠고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부르는 이 노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의 원형이 됩니다. 구원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노래가 나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다. 상황은 여전히 척박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보고 싶은 게 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어요. 어둠이 빛을 이겨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온 몸은 매질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꼼짝할 수 없는 결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장면을 유심히 보게 되면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먼저 노래를 했어요.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들의 노래와 기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노래한 겁니다. 말하자면 몸은 묶여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기쁨의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감옥을 흔들어 버려요. 터전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몸을 강하게 조이고 있던 이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뒤따르게 됩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게 되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막습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등불을 들고 찾아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간수가 질문을 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질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처한 이 난관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육체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차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수의 질문은 영적인 차원을 가져요. 바울과 실라의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선포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자기 상관에게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어쩌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더 심하게는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선포한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좀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그 구원의 자유가 임하게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찔한 상황에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권면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들이 몸에 가득했던 그 상처, 아픔들을 씻어주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자기가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은 분명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간수가 더 놀랍게 여겼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실라의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른 기쁨의 노래예요. 이 두 사람의 기쁨의 찬양이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했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4절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34절 시작.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을 건데 어쩌면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푼 뒤에 그들과 함께 동일한 찬양을 불렀겠다. 간수가 아마 그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겠죠. 선생들이요, 두 분이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양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영혼의 자유를 얻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쁨은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쁨은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부르는 노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죠. 훗날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해라,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기쁨이 상태가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은 위치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기쁨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함을 누리셨어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쁨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물리적인 공간이나 인생의 척박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상황이 더 이상 기쁨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감옥 안에 있든지 광야 한복판이든지 빛과 함께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혼의 해방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 안에 머무는 인생은 그래서 아름다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너무 잘 불러줬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살다가 생존을 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그 수용소 경험담을 담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저에게는 참 울림이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바꿀 힘이 없어요. 어떤 다가오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사건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그것을 결정하는 자유, 이것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아무리 상황이 척박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의 영혼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쁠 거다. 환경이 바뀌면 기쁠 거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
나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미 자유롭게 했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실력이에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질병의 감옥 속에 되었든 실패의 광야가 되었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가 있고 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다.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의 자유로 인해 나는 절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이 마음의 태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실력으로 기쁨을 선택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을 넘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하늘의 실력을 갖게 하옵소서.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며 감옥의 문을 흔드는 기쁨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